안녕하세요. 멀리 한국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주간에는 병원에 가서 이제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환자복 입고 그러고서 있으니까 영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있을 기간보다 하루 더 있게 됐는데 검사하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번에 아주 여기저기 다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간에 여기서 검사 잘 끝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로 빨리 돌아가는 가면 좋겠는데, 또 여기 또 우리 손주들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그동안에 가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누고, 아이들도 지금 같이 있으면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말씀이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인데, 여러분이 이 사사기에서 이제 17장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이 사사기의 후반부에 이제 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후반부의 이 내용을 우리가 언뜻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면 16장까지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니까 시간적으로 지금 이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제 이것을 더 잘 살펴보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느냐면, 이 사사기 전체 구조가 여러분들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앞부분에 1장 1절서부터 3장 5절까지인가요? 요 부분이 이제 사사기의 전반부가 해당되고, 그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나온 게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것을 이렇게 살피게 되면, 사사기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이 사사기 전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사사시대의 혼합주의, 하나님 여호와 신앙과 그 다음에 그 이방 신앙이 같이 섞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였던 그 율법의 이 삶이 무너져 내려버린 그러한 상황을 지금 사사기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장 이제 처음 이제 전반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려가는 세대, 그 세대를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후반부는 그러면 어떻게 그 혼합주의가 발생했는지, 어떤 모양으로 발생했는지 어떤 실체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실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망각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미가의 이야기, 그 다음에 18장의 그 단지파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은 그 후반부, 사사 시대의 후반부, 삼손 이후의 얘기가 아니라 언제 얘기냐면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 거기에 있었던 초반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사사 시대의 초반부에 벌써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벌써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많은 가나안 지방의 우상 숭배에 많은 영향을 벌써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디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에 다른 백성들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가져와서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거기서도 보면 우리가 아이러니컬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간 지 얼마가 됐다고 거기에 있는 우상을 자기네 집안에다가 끌어들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상황이었으니 하물며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장로들이 이제 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었을까? 그것은 보나마나 뻔한 그러한 상황들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이만큼 우상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물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여기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또 그것에 마음이 쓰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나중에 조금 있으면 이제 왜 우리는 자꾸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그러한 이스라엘이 혼합주의 가운데 빠져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가운데 이 시대 사사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 혼합주의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려가는 이스라엘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렇게 무너져 나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또 읽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무시해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구하지만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피하게 해주시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습관적이에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지금 이 사사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도 바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신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본문이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내용인데요. 오늘 여기에 나온 인물들은 바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그 다음에 어디서 올라온 유다 지파 베들레헴 지방에서 올라온 그 레위 지파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지금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미가와 그 어머니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누구죠? 레위 청년의 이야기, 이것을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나눠보면,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면, 여기 이 미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기 어머니의 돈을 갖다가 훔쳤던 것이죠. 근데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여기 지금 얼마라고 그랬냐면은 1100냥, 은으로 1100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은으로 1100냥을 여러분들 들릴라한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준 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돈이 얼마냐면은 바로 은 1100냥인데 그게 수십억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큰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거를 보자면 지금 미가 집안은 굉장히 큰 부자 집안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갖다가 훔쳤는데 그 어머니가 미가가 훔친 줄 모르고 그 훔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저주를 이제 퍼붓습니다. 그 저주를 퍼붓는데 그 저주에 자기 어머니가 저주를 퍼부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미가가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인 줄 모르고 막 저주를 퍼부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저주를 갖다가 이제 취소시키는 그러한 기도를 다시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목상에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돌려받은 은 1100냥 중에서 200냥을 써서 은을 갖다 얇게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 목상을 갖다 입힌 것이죠. 이렇게 입혀서 그것을 누구한테 줬냐면 바로 이 미가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 미가는 그것을 어디다가 갖다 놓느냐면 자기의 개인 신당에다가 드라빔을 갖다가 놓게 되거든요. 목상이 드라빔이었어요. 자, 여기 지금 이제 드라빔이라고 이제 나왔으니까 그것도 좀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이제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드라빔이 나오는데, 이 드라빔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다양한 모습의 그 목상인데, 그 목상의 크기도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그렇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라헬이 그 하란에서 도망오면서 야곱하고 도망오면서 그 드라빔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또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 어떻게 해요? 그 드라빔을 침상에다가 다윗처럼 꾸며서 눕혀놓고 다윗을 갖다 도망가게 했던 그러한 여러분들 얘기 알고 계시죠? 예, 바로 이 다윗, 심지어는 다윗이 있었던 그때도 드라빔이 집안에 그렇게 있었어요. 다윗도 그것을 어떻게요? 제거하지 않은 채 자기 아내와 사는 같은 그 집안에 그것을 놔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드라빔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렇게 많이 퍼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드라빔은 가정을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을 지켜주는 가정신이라 이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미가는 지금 자기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주고 미가 어머니는 그것으로 목상에다가 은을 입혀가지고 미가에게 줬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본문을 읽어가 보면 여기 지금 한 가지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이 어머니는 그 목상에다가 은을 입혔을까? 이제 이것이 하나의 또 궁금한 점이죠. 예. 그리고 미가가 이것을 어디다가 뒀냐면 바로 자기 개인 신당에다 뒀단 말입니다. 그때 둘 때에 뭐와 함께 뒀냐면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 겉조끼가 있거든요. 그 겉조끼를 거기다가 또 갖다 놨어요.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이 있는데, 그 돌은 그 제사장의 겉옷인, 조끼인 에봇에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우림과 둠밈이거든요. 그것을 그 개인 신당에다 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놓고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왜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을 갖다가 그 목상에다 입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그 우상을 어떻게 해요? 지금 집안의 개인 신당에다 두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냐면 에봇까지 갖다 놨는가? 근데 이것이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것으로도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명령을 하셨는데 십계명에 왜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그렇게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물건을 그 다른 신상과 함께 놔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왜 자꾸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상을 만들게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놓고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눈에 보입니다. 그것은 이 피조물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형상화시킨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초월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념을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것을 넘어서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우상들은 다 어떤가요? 보면은 저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 송아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 개구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 어떠한 그러한 물체를 가지고 피조물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 모양으로 만든 그 우상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었을 때에 사람에게 가장 편한 것은 뭐냐? 우상인 것이죠. 쉬운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 이해 범주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신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뭐냐면 내가 그 신을 어떻게 해요?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신을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물체를 가지고 어떤 피조물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무엇이 됩니까? 그 신상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우상은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도 할 수 없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그러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초월하신 분이고 초월적인 존재.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이집트에 살면서도 그 우상이라고 하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자기네들 어디에요?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도무지 자기네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송아지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의 상을 놓고 금송아지를 놓고 이 송아지 상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던 이야기가 출애굽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안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왜 안 보이시느냐?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지적인 한계를 넘어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의 한계를 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 보이심으로써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들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지위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우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내 손에서 느껴지고 또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참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지 않냐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간다는 것 사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자꾸 어떤 형상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성향들,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매력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력적인 것들이 크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어디로 돌아가냐면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있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존경이나 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이나 했겠습니까? 그것을 중요시 여기기나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바람에 여기 나오는 한 가지 현상은 여기 미가와 미가 어머니가 얘기하는 이 과정 중에 보면은 지금 자기네들이 미가가 저지른 그 죄가 그 도둑질한 죄 아닙니까? 그 도둑질한 그 죄를 두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십계명을 어겼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과 회개와 그 다음에 그것을 저지르게 된 자기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미가가 그 돈을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 자기 어머니가 훔쳐간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 저주의 대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저주에 자기가 걸릴까봐 무서워서 돌아온 것 뿐이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머니도 저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아들이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것을 취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미가를 어떻게 해요? 미가를 훈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했어야 됩니까? 그 속죄죄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무엇을 하느냐면 그 자기가 내린 그 저주의 그 말들을 갖다 취소한다. 그렇게 하고서는 무엇을 하느냐면 돌려받은 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그 돈 중에 200냥인가요? 그렇죠? 200냥을 어떻게 합니까? 얇게 이렇게 넓혀가지고 그 목상에다가 입히는 그러한 것을 합니다.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했을까? 바로 이것이죠. 그 목상을 두고 미가의 어머니는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지금 옷을 은으로 비싼 옷을 은으로 이렇게 마치 다 옷을 입히는 것처럼 입혀 놓음으로써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가나 미가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으로 형상화시켰냐면 드라빔으로 형상화시켜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렸으니 내가 저주한 그것을 취소합니다. 복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아니라 도둑질한 그 죄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번제를 취하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절차를 지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미가였기 때문에 그 미가는 어떠한 지금 행동을 취하느냐면 자기 집안에 개인 신당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 개인 신당을 만들어 놨는데 미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진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가진 자로서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각 지파에서 함께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대상이죠. 그런데 지금 이 미가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개인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제사장을 두고 근데 그러고선 사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을 독점화시키고 사유화시키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돕는 신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물론 우리 개개인을 돌보시고 다 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가 샬롬 할 수 있도록 서로가 화해하고 서로가 함께 이렇게 성장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것이 무시된 채 내 가정만 잘되게 하는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 시대는 이미 어떤 모습이 되냐면 불균형의 사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회는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 내쳐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여기 레위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레위 청년은 베들레헴에서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베들레헴에서 출신이 아니에요. 이 출신은 원래 여기 18장을 보게 되면 18장 어디를 보냐면 30절에 보면 그는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게르손의 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21장을 보게 되면요.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 지파 가문에 속한 게르손 자손에게는 동쪽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서 지파,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에서 그 땅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요나단이 거기서 그 땅을 받지 못하고 어디로 갔냐면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유다 지파로 간 거예요. 거기서 사실 장소를 물색하다가 거기서도 마땅치가 않으니까 지금 여기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는 미갈의 집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 미갈의 집에 왔는데 미갈이 보니까 원래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게 도무지 자기가 마음이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레위인인 이 요나단에게 네가 우리 집안에 제사장이 되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갈은 어떠한 데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냐면 자기가 개인 신당을 세워놓은 그렇게 해서 변질된 신앙을 추구해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정당화시키는 데에 누가 사용됐냐면 바로 이 레위 청년 요나단이 사용이 된 것이죠. 자, 난 봐봐. 레위인을 갖다가 우리 제사장으로 세웠어. 그러니 이 개인 신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것이야.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봉, 열량, 그 다음에 다른 거 먹고 사는 거 이렇게 도와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집안에 개인 신당을 만들어 놓고 소위 말하면 개인 성소를 만들어 놓고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지금 격화시켜 놓고 또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형상화시켰냐면 그 드라빔으로 형상화시켜 놓은 것이겠죠. 그래가지고 이 레위의 청년이 제사장으로 들어왔을 때
그 에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입혀서 지금 이 드라빔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청년도 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보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참 웃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자, 이 청년이 지금 원래 자기가 정착해서 있어야 될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전전 근무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야 될 땅들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지파가 그 정복 전쟁을 하면서 정복하고 땅을 차지했는데 자기네들이 원했던 생각했던 만큼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들한테 줄 게 어딨냐 이런 식이 돼버렸을 가능성도 많죠. 그리고 일단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들에게 주려니 이게 아까운 것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미갈은 여기 미갈은 지금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개인 신앙화 시켜놓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그 제사장으로 레위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점점 좀먹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변질된 신앙을 어때요?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 이러한 태도들로 인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인지 뻔히 알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 나는 좀 내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떻게 반대 안 하실 거야. 뭐 이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짓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런저런,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덮어주실 것이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당한, 시켜줄 것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상순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7장 21절 마태복음에 보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정신을 놓쳐버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놓쳐버린 자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그 정통파 레위인을 거기다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죠. 아주 불순한 동기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한번 돌이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상은 무엇일까?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내 마음속에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혹시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뭐랄까요?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함으로써 하나님 보셔요. 내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어떠한 모습들은 없지 않는가 돌이켜볼 그러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에 가서는 또 외부의 세력에게 또 침략을 당하고 그러다가 또 끙끙 앓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그랬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고 웬만큼 되면 또다시 또 넘어지게 되고 또 이런 식의 삶을 한 수백 년, 한 200년을 갖다 이렇게 반복해 나가는 것이 사사시대였어요. 이런 모습들, 이 모습들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각 처소에서 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혹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가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솔직하게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제 그렇게 가지 않기를 바라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가 눈에 들어오는 더 큰 것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나의 행동들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각 처소에서 나누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